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은경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영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잠 자기 전에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 오늘 시작되는 이 3장까지 사이에는요, 무려 이 30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2장 끝에서는 애굽으로 피신 갔던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시고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요. 또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쪽만 성경을 잘 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저조합니다. 힘을 좀 내시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 대하 드라마, 우리 남자분들은 막 빠져드는 이 대하 드라마,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이 대하 드라마에 임금이 행차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앞서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정종도 장로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몰라요?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렇죠? 왕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왕이 오실 것을 예비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요,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다,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와도 같은 그런 구약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다시 말해서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은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었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지요. 이사야가 그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자로서 쓰임을 받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며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바뀌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가 했던 대부분의 사역은 궁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학자들에 의하면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도 광야에서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힘든 곳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그가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예비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열등감, 좌절감, 인생의 그 실패감,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실 일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또 그들의 움푹 파인 마음을 메워주며 또 교만한 자가 있다면, 죄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깎아내며 평탄케 하는 일,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시는 이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 줄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치는 소리. 왜 외치는 소리입니까? 소리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우 알죠? 소리는 뭐예요? 한번 울리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긴장했어, 목사님 이름을 불러서. 소리는 울리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 자리에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지고 나면,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나면 이 소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제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팀이, 또 여러분들이 오늘 식당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또 마당에서 열심히 주차 안내를 했던 사람들이, 예배의 찬양 대원으로서 섰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한 것에 우리는 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소리이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어때요? 소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남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전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거예요? 자신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전하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그가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가 있음을 알리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를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죄를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거기서 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떤 것이 복된 것입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복된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얻은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여유를 누리고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된 것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잘된 것, 이것이 나에게 복된 것입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그것이래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사업에 잘 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것일까? 복받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 생명이 30쯤에 끝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그는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명을 지금 완수해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과 사명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사역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들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 중에 중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제를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를 영어로 하면 턴이에요. 턴. 다시 말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곁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만을 생각해요. 왜?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은 어떤 곳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곁에 내가 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듣기 싫은 설교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 우와, 너무도 잘하세요. 회개와 헌금,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소리를 가장 싫어하죠. 예, 우리 쫓겨난 아이들도요,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요, 딴말로 이 화제를 전환해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노치현 권사님을 예로 들게요. 우리 권사님 딱 보이니까. 우리 노치현 권사님이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시거든요. 새벽에 기도하고 가셔서 밥해서 남편분 식사 챙겨드리고 뭐 장 보고 들어와서 또 교회 와서 기도 잠깐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뭔 죄를 얼마나 어떤 죄를 또 지실까? 근데 회개해야 한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나의 이 정말 자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지만 내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 전에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낸 것을 감사하며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내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이 마지막 관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에 대한 그들의 확실한 결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이유로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지, 나의 세례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얘기했던 그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수없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 나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끊임없이 이 세례에 미치는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4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요,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가 심령이 강하여지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옷은 낙타털 옷.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옷이라는 게 뭐 꿰매서 팔이나 다리가 완벽하게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걸칠 수 있는 무엇인가겠지요. 거기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해요. 먹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먹을 것 중에
한두 가지를 그가 구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심령이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털옷을 입은 모습, 이 모습이 누구와 흡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너무도 닮지 않았습니까? 그의 복장이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보다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후에 쓰여진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쓰는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대요.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다 드린 사람, 그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색이 얼마나 엘리야와 닮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내 마음이 유별하오니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엘리야 시대는 어느 왕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합 또 이세벨이 있던 그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바알 신을 너무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며 자신도 그 질투심을 가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선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정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면서 한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세례 요한,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발길질을 하던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성령이 충만한 채 이 소년으로 자랐을 때 자신이 광야를 향하여 나아갔고 세상을 등진 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외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며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나 또한 세상을 향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가정 가운데서 나를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